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 그 여유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좀 편안한 벤치 있죠. 이렇게 살짝 누울 수 있는,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벤치에 혼자 앉아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혼자입니다. 혼자 앉아서 멍하니 바다를 그냥 바라보고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저한테 시간이 허락되어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별이 쏟아지는, 그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맑은 밤하늘에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요, 커피 한 잔 손에 탁 들고 따닥따닥 장작이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물멍, 불멍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물멍, 불멍 외에도 숨멍, 바람멍, 다양한 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그 멍 때리는 시간을 우리가 사랑하는 할 만큼 우리는 숨가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멍 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강 멍 때리기 대회 같은 이색적인 대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여러분,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멍 때리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뇌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멍 때리고 있을 때 너 뭐하노?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가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항상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인 거예요. 그죠? 24시간 중에 20시간 멍 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얀색 병원에 가봐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인간관계, 자아실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런데요,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멍만 때리고 있다가는 언제 잡혀 먹힌지도 모르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깨어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지금 깨어 있나요? 우리는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가끔 멍을 때리고 싶을 때가 있죠. 다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고 싶을,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저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멍하니 퍼지러 앉아있고 싶을 때가 우리는 다 있죠. 우리는 사실 항상 깨어있을 만큼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신앙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세, 종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특징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정리해 주고 계세요. 우선 예수님은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뭘 배워야 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화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 왜 자주 등장하냐? 그만큼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나무는 흔한 나무였고 또 흔한 나무였지만 중요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기 청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가에도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흔하디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벚꽃이 피어지면 이제 봄이 왔구나, 단풍이 들면 이제는 가을이구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여름이라는 때를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인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말세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세는 이러한 성격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이야기와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너희들에게 보이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에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도 정확한 말세의 때는 너희들이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하면서도 정확한 말세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그 이유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깨어있게 하시려고.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33절, 34절, 35절, 37절. 여러분, 한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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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 4개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35절, 37절은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3절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구레 프네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34절 이하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단어는 육체적인 수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죽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때 고인이 잠들었습니다라는 단어로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는 모습을, 실제로 잠들었는 모습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그레고레이테는 그것을 반대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 부활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그레고레이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 깨어있으라는 건 뭐냐면 잠들지 말아라, 그리고 죽어있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그들은 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냐면, 너희는 가서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깨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잠들지 말아라, 수면 상태에 있지 말고 자지 말고 살아서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반면에 아그레프네이테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잠을 자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다 자고 있지 않죠? 그죠? 다 여러분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설교를 집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복합해서 쓰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도 되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단어를 섞어 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아그레프네이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수면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수면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어쩌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깊은 잠에 들어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잠이 들지 않고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이나 멍을 때리고 있는 사람은 마치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말세의 징조를 주심으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왜 우리를 깨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있을까? 자, 우리 김준혁 전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자, 지금 전도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 앉으세요. 우리가 입을 맞춘 게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김준혁 전도사님이 방금 일어나기 전에 김준혁 전도사님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깨어 있었을까요? 멍을 때리고 있었을까요? 예, 우리 전도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깨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 깨어 있기가 쉽지 않죠. 아마 전사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저기 앉아서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같이 읽어드리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죠? 그 전에 상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김종혁 전사님, 제가 오늘 예배 중에 한 번 더 전사님에게 일어나라고 할 겁니다. 한 번 더 일어나라고 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준혁 전사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 깨어 있을까요? 안 깨어 있을까요? 깨어 있겠죠. 특별히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긴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예배가 끝이 나면 김준혁 전도사님은 계속 다음 주에도 깨어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멍 때리고 있을까요? 멍 때리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우리 김준혁 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일어나게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일어나게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우리 김준혁 전사님이 1년 내도록 깨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말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말세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비밀에 숨겨두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완악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냥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와 슬기로운 5명의 처녀를 대조하여서 예를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열처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는지 아세요? 이 신랑은 진짜 나쁜 신랑이네. 어떻게 처녀를 10명이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슬기로운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신랑이 오면 그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까지 되어버렸냐면 시간이 밤중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에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구하다가 기름을 구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혼인잔치가 시작해서 문이 닫혀버리죠. 예수님은 이 열처녀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신랑이 더디 올 줄 몰랐거든요. 신랑이 밤중에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맞이할 수 없게 되어졌죠.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은 인자의 때 말세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곧 홍수가 세상을 심판했을 때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전히 정신이 다 팔려 있었습니다. 롯의 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때 홍수가 났고요, 그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가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동시에 그때를 가리심으로 영적인 긴장감 속에 깨어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며, 깨어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어떠한 것을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종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종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우리 34절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식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네, 가령으로 시작해서 무엇과 같으니라는 이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깨어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가령 무엇과 같으니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선 깨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겨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맡기면서 문지기, 그 종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으려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은 예사로운 종이 아니죠. 이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한은요, 헬라어로 보면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종의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깨어 있으려면.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각에게 맡겨진 사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각각 사물을 맡기며 라고 이야기하죠. 각각. 여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카스토라는 단어를 보면 분배적인 측면보다 한 사람씩이라는 뜻으로 단위 주체의 개별성이 강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 선물을 나눠줬다. 그럼 똑같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경희에게 가장 맞는 선물을 제가 경희에게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화에게 가장 맞는 선물을 이화에게 주고, 윤찬이에게 가장 맞는 선물을 제가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찬이가 받은 선물과 이화가 받은 선물과 경희가 받은 선물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꼭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를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 에르곤 아우투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에르곤 아우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일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일. 사무가 그냥 일이 아니라요, 그 주인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 주인의 일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맡겨두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임원으로, 리더로,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팀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죠. 그러나 비단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일에 세상 속에서 행하는 일들 역시 하나님의 일들이라 할 수 있죠. 즉, 내 삶의 모든 것,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무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함장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학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마가복음 13장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1년 동안, 정말 10개월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달려왔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다음 주 본문에 가면 예수님에게 매운 값진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값진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게 되어집니다. 이 값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1년 연봉 여러분들 보통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면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못 받아도 한 2,500원 받지 않나요? 자,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연봉을 가정해 보면 이 향유 값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사람들은 이 향유 부는 여인을 향해서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로막어 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 요게 뭐냐면 에르곤, 앞에서 살펴본 사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무, 그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은 여인처럼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사물을 맡은 자의 충성입니다. 그의 일을 맡은 자의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예수님 말고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장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을 향해서 야, 너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목동인데요, 사자와 곰이 나의 양을 삼키려고 할 때 나는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에게 나아갈 것을 허락받고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이 많이 되어졌어요. 야, 다윗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자는 뭐 이빨 빠진 사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겨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 사자와 곰이 달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게 현명한 겁니까? 사자와 싸우는 게 현명한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되죠. 그리고 사실 많은 양떼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마리 정도 슬쩍 던져줘서 그 양을 먹고 다시 돌아가도록, 숲속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은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사자와 곰과 싸웁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중요해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다윗이 지켰던 양이 다윗의 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소년으로서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지키는 사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고요, 어떤 편의점의 알바생이에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양을 지키는 것이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무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양을 치는 일은 그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밥벌이 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 주인 앞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 양의 주인이 자기에게 품삯을 주는 그 사장님이 그 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러한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이 수많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 그냥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맡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다스릴 때도 철저하게 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 알지 못하는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깨어 있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가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는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벽에 나와서요 밤까지 교회에 머물거든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피곤하고 잠이 부족할 때도 집에 들어가서 낮잠 잘 수 있지만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은아, 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열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님, 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네 일을 네가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전심을 다해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마치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자세로, 마치 생명을 걸고 한 마리의 양을 지켰던 다윗과 같이 그 한 마리의 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너는 목양을 하고 있냐라고 주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함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리더로 수고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전심을 다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완전히 나의 삶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키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면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물을 감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인의 것을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도 땅을 파는데 열심을 냈었을 것입니다. 묻어두고 그 달란트를 누가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켰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 근데 그는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일을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깨어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